오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타이밍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을 포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고 그것을 잘 붙잡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동물의 그 왕국에 보면은 사자가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그 공격할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기다렸다가 공격할 그 시점이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조금만 서둘러도 눈치를 채고 도망을 가니까 놓치게 되죠. 또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정확한 그 포인트에서 나아가야 사냥감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다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붙여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 했을 때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세 가지 측면으로 함께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타이밍을 시간표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정해놓은 그런 시간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을 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표에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여러분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이 세월을 아끼라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이 말을 때를 선용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맞출 때에 바로 우리에게 그 기회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룻기를 살펴보면서 나오미도 그렇고 또 이 룻을 보면은 이런 관점에서 얼마나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10년을 살게 되는데, 사실은 이 모압에서의 10년 어떻게 보면은 세월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내가 이제 떠나왔던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정하고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시간 그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잡을 룻이 일꾼을 따라서 밭에 들어갔는데 그 많은 밭 중에서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연히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룻이 처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정말로 가능성이 희박한 그 밭의 주인이 마침, 이 마침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성경에 마침 그곳에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룻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연히, 때마침,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나오미가 혹은 룻이 그렇게 타이밍을 자기들에게 맞추었을까요? 기회를 자신들이 포착을 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세상 말로 하면 우연의 일치. 돌아와 보니 그때가 보리 추수하는 때였고, 밭에 가 보니까 보아스 밭이었고, 일하다 보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 자신들이 무슨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타이밍이라는 표현을 쓸 때 정말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우연이고 참 때마침 운이 좋았다 이렇게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서 내가 타이밍을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운 좋아서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우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로 그 본문과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오미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그분의 시간표, 그분의 타이밍을 작동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타이밍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은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시간표에 내가 그냥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타이밍을 포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그냥 거기에 맞추는 것이다. 그러면 맞춘다는 것이 뭘까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모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사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시간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두 개의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크로노스라 그래가지고 연대기적인 시간을 가리켜요. 물리적으로 째깍째깍 돌아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시간이라는 표현에 카이로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카이로스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번역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게는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도저히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이 될 수 있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이미 끝났구나.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때가 역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고백하고 그런 타이밍에 있어서는 우리가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나오미는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췄다 볼 수가 있습니다. 때와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것,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행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도 다 그분의 시간 안에, 그분의 섭리 안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타이밍을 포착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맞추면 된다 이거예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로 결단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가 은혜에게, 이 룻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이 룻이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쭉 얘기를 하자,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라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나오미는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대할 수 있는 틈이 생긴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땅을 찾을 수 있는 열쇠를 이 보아스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가슴이 뛰기 시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고 우연히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룻에게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호의를 베푼 것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회가 지금 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침으로 인해서 그 10년의 세월을 낭비하고 인생의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그 과거의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오미가 이 말을 딱 듣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 그 기회가 온다라는 걸 포착하자마자 룻에게 2장 22절에 너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 말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만 가서 이삭을 줍고, 그리고 그렇게 당부를 하게 되고, 또 그 당부를 룻은 그대로 순종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이 타이밍을 포착한 다음에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2장 23절에 보면 보리 추수, 밀 추수가 마치는 때까지. 여러분, 이 타이밍의 두 번째 의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을 하더라도 나는 체육을 원하는데 지금은 수학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학에 충실하면서 그 체육 시간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모든 돌아가는 상황에 여기 하나님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순간 포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 가운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에. 그런데도 그 확신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도 확신이 든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일 처리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끝났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기다린다는 것, 인내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은 뭐냐? 인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만이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간표인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만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내가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합당한 시간표를 갖고 계신다는 것, 내 시간표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어떤 시간표 가운데 내 안에 기대가 생기고 확신이 생겼을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신뢰가 안 되면 기다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과 한계가 넘어섰을 때는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상황 속에도 인내할 수 있고, 내 시간표 가운데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도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기도가 이 상황 속에서는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부흥성회를 통해서 오늘 이 타이밍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정말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의 줄을 붙잡고, 때로는 내 시간표가 아닌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기회를 포착하고 과감하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오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오미의 말대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나갔을 때 놀랍게도 확률적으로는 참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 보아스가 이 룻을 받아들이게 되고, 오늘 12, 13절에 보면은 받아들이면서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맞지만은 네가 지금 내게 이렇게 다가온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나보다 더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것을 원치 않았을 때는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15절에 보면은 6대를 주어서 나오미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정확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회, 그 때가 왔다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는 과감하게 실행을 함으로써 결국은 성공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매우 수동적이고 오히려 소극적이고 게으른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이런 유의 상황이 왔을 때는 그 기회를 절대로 살릴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 내가 타이밍에 맞추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타이밍을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확신이 든 경우에는 그 포착이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큰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는 좀 텀을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록을 마치고 이제 논문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둘째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애가 안 생기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 동안 안 생겼냐? 12년 동안 안 생기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 노력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면은 입양이라도 해야 되겠다. 꼭 뭐 나야만 내 아이냐,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입양하려고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제 주변 목사님 가운데는 입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좋은 사례들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둘째가 늦둥이로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 제가 착각인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요, 입양은 아무나 한 줄 아냐? 너는 입양할 그릇이 아직 안 돼. 괜히 객기 부리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뚝딱 주셔버렸다고, 그렇게 저는 지금도 해석하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참 12년 만에 하나님 주셨지만은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 어쩔 뻔했나 할 정도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서두르지 말고 대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타이밍이 포착되었다고 확신이 들면 이 나오미처럼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드는 확신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행동으로 과감하게 옮기는 것,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성적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정신이 해가닥하지 않는 이상은 맹목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신중한 법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합당하고 기도 가운데 용기가 생겨서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저는 100%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행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발자국을 내디딜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이제가 이제 때이구나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꼭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 이 방법만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보는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주여 내 나름대로는 딸을 주셨는데 한번 그래도 아들도 한번 인생 살아가면서 키워봐야지, 뭐 이건 제 인간적인 욕심이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가 때다구나 싶어가지고 이 방법론이 뭐 확고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시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제가 경험 속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는 내가 그 타이밍에 맞추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앞에 내가 한번 결단을 해보는 거죠. 내가 주님만을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들의 삶을 맞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인내할 수 없고 기다릴 수 없고 섣불리 행동하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내 시간표가 다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표가 지나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이제는 때가 되었다 확신이 있을 때는 한번 믿음으로 과감하게 실행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용기 성령님 주셔가지고 한번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발자국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강력한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